지난주 것이 녹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번 주 거를 11강으로 해가지고 하고요. 12강은 지난주 걸 다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고장나가지고 이번 주에 못했습니다. 자, 오늘은 송정 성경교실 제 11강 하늘의 양식 만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소론에 이 만나 이야기가 왜 들어가는가? 언약궤 앞에는 한 오멜 정도 되는 만나를 하나님께서 법궤 옆에다 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론의 11번째 시간에는 이 만나에 대한 말씀, 특별히 하늘의 양식으로 내려지는 이 만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바로 뭐냐면 사람이 떡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어떤 양식이죠. 양식. 우리 입으로 들어가서 몸에서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해 가지고 살도록 하는 그런 양식.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입에 풀칠을 해야 다른 것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대요. 첫째로 우리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고프게 하신대요. 우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자꾸만 낮아지는 경험을 한다 그러면은 자존심 상해 이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면 좋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낮추시고 계시는구나.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먹을 게 없지? 왜 이렇게 가난하지? 이렇게 우리 삶이 몰려간다면 왜 나는 이렇게 비참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줄이게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로 먹이시기 위해서다. 근데 이 만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떡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 떡인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한 2달 반 정도, 한 75일 정도 지나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는 좋았어요. 아주 대접을 잘 받고 나왔거든요. 애굽 사람으로부터 귀중품도 많이 챙겨서 나오고 그 다음에 애굽을 열지양을 통해서 그동안 노예 생활하던 모든 기분을 한순간에 이렇게 역전시킬 만한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까지는 애굽 사람 그러면 막 대단하게 보고 위대하게 보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열재앙으로 탁 치시는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그리고 나는 애굽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애굽을 나오면서 기분이 아주 좋았고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근데 나오고 나서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홍해가 딱 가라막지를 않나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막 쫓아오지를 않나. 근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쫙 갈라 주셔가지고 애굽의 군대를 또 구름 기둥으로 막아서 다 그들을 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모습 가운데서 또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거기서 막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행복했던 날은 불과 며칠 안 가고 바로 어디가 시작되냐면 광야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길. 이거는 뭔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당장 광야에 나오니까 물이 없어요. 광야에 나오니까 농사질 땅도 없잖아요. 또 광야에 나오니까 그동안 많던 고기, 이것도 이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끌고 나왔던 소와 양과 이런 약대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는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미 충분한 증거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몇 번 주셨어요. 애굽의 장남이 죽을 때 그들의 장남은 살아남았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홍해 바닷길을 막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물이 없는데 갑자기 쓴물이 달아지지를 않나? 바위에서 물이 나오지를 않나?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2024년 오늘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한 2,000명이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행진을 한다고 뉴스에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저 사람들 뭐야? 사이비 종교 아니야? 근데 갑자기 한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우리 연합회장님이 우리 재림교회는 한강을 다리로 건너지 않겠습니다. 한강을 하나님께서 갈라주실 것입니다. 해가지고 딱 했더니 한강이 쫙 갈라지면서 2,000명이 쫙 건넜어요. 뉴스에 뭐라고 날까요?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한강이 갈라졌다. 딱 오는데 갑자기 또 물이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어느 큰 바위 앞에 가더니 여기에서 수질 A급, A++급의 수질을 가진 그런 물이 나올 것입니다. 연합회장님이 탁 바위를 쳤더니 물이 쫙 나와가지고 그 물을 이렇게 먹어보니까 조사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깨끗한 지구상에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런 물이 나왔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 오늘 일어난다고 그러면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몇 명이나 우리 재림교인이 될까요? 정말 뭐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2단이니 3단이니 했던 사람들이 이제 연합회장만 졸졸 쫓아다니면서 또 하늘에서 갑자기 만나가 내리지를 않나, 메추라기가 쫙 오더니 그들을 먹이지를 않나.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앞에 뭔가를 이렇게 메고 가는데 보니까 누가 성경책을 들고 가는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가는데 그 위로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이 쫙 앞장서 가면서 햇볕을 다 가려주고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주변의 백성들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걸 따라가는 그 2,000명의 재림 성도들은 어느 정도의 믿음이 생길까요? 완전한 믿음이 생기겠죠. 그래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딱 봤더니 걸어갈 길이 쫙 막혀 있고 갑자기 사막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지 정상이에요? 김정욱 집사님이 거기 있다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보쇼, 한강도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도 나오고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는데 이깟 사막이 문제입니까? 라고 해야 정상이죠. 근데 그들은 시편 78편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베푸실 수 있겠어? 라고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 같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요,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이적들을 성경에서 다 기록된 것을 보고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 걸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작은 시련이 나타났을 때 그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능히 이것을 이루실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는데, 그 불신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방법이 전혀 없어요. 이 광야에 먹을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땅을 보고 사람들이 불신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으로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걸 만나라고 하는데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물이고요. 불신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만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만나는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만나는 굶주려 죽어가는 백성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나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가진 게 너무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광야에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밭을 갈았습니까? 씨를 뿌렸나요? 뭐 길게 머물러야 6개월, 7개월, 때로는 1년도 머문 땅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계속 이동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계속 이동만 했으면 그 광야를 뺑뺑이를 몇십 바퀴 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때때로 그 자리에서 머물기도 했어요. 어떤 때는 1년을 머물렀는데 그때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밭을 갈지 않았어요. 단지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걷어서 먹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 만나가 뭐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나가보니까 하늘에서 이슬 맺히듯이 뭐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가보니까 무슨 씨앗 같은데 이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만나가 된 것입니다. 만나는 읽을 때 끝자리를 올려서 읽어야 돼. 만나?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맛있어 이런 뜻이겠죠. 만나 하면 맛있던데 이스라엘 백성 말로는 이것이 무엇이지 이런 뜻이에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그 음성을 듣고서 그 이름을 만나라고 그들이 부르기 시작했겠죠.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늘의 양식이다. 이렇게 문답이 오가도록 하기 위한 이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요, 이 만나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 만나를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이 세상의 떡하고 달라서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떡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도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시켜 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입으로 무엇인가를 넣어야만 그것이 우리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또 양식이 육적인 양식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양식이 있느니라라고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제자들이 뭘 좀 드셨는가 이렇게 막 하셨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만나는 그렇게 아침마다 내렸고요.
해가 뜨면 사그라들어서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하루에 한 번씩 그 만나를 거두어야 되고 정해진 양만큼 거두게 돼 있습니다. 많이 거두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가 될까요? 많이 거두면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을 한참 열심히 읽을 때요, 어느 날 성경 통독을 하다가 하루에 3장 내지 4장을 읽어야 되는데 너무 재밌어갖고 하루에 창세기를 다 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한 2주일 동안은 성경은 안 읽어도 진도가 뒤처지지 않겠구나. 많이 거뒀으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많은 양식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이렇게 거들어 나오는 게 힘드니까 오늘 나온 김에 많이 걷어다가 집에다 갖다 놓으면 내일은 안 나와도 되겠지. 근데 하나님이 참 심술이 있으신 것 같죠?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그거 아니야. 너희는 매일매일 나와서 매일매일 먹을 만큼만 걷어서 들어가야 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줄 때 참 주시지 맨날 그날 것만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일도 또 거들어 나와야 될까? 때때로 저희 집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끔씩 모자란 이제 돈이나 뭐 이렇게 채워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보 이번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셨네,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 저희 집사람도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맨날 50만 원 필요하면 50만 원 주시고 30만 원 필요하면 30만 원 주신다 그러면서 한 번 줄 때 좀 많이 주시면 내가 알아서 잘 쓸 텐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약간 심술궂은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숨어져 있죠. 하나님과 교통하여 하늘에서 오는 만나를 먹을 때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은 하루도 걸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2배를 거둬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은 너와 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너희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신기하게 금요일 날 2배로 거두면 다음 날 썩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안식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날이고 우리가 안식일에는 이러한 사소한 일로 시간을 뺏기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온전히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누리기를 바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교훈을 주셨는데 그들이 처음에 그 만나를 대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 양식은 이렇게 먹는 것이다. 하루에 한 번씩 걷고 그걸 가지고 그날 소화를 시키고 다음 날 또 걷어서 먹고 안식일은 2배로 걷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하나님 만나서 편히 쉬는 그런 삶의 리듬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만나가 바로 당신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만나와 같지 아니하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만나와 비교하면서 또 다른 떡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상징하는데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6장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하늘에서 너희에게 내려준 산 떡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먹었지만 죽은 그 만나보다도 더 좋은 만나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말이 만나다, 내 말이 생명의 말이 떡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 말이 또 떡이다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만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것을 경건의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를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의 비밀, 이 경건의 비밀이 너무나 크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한 오멜에다가, 한 오멜은 축구공 하나 정도 됩니다. 한 오멜 걷어가지고 그 항아리에다 넣고서 그거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다 두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포함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의미를. 그 언약궤 주변에 갖다 두라는 얘기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지만 언약궤 주변에 놓으라는 얘기는 언약과 관련된 또 다른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쭉 전진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고 또 육적으로 굶주리지 않게끔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거기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가만히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제 살을 뜯어먹고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가서 열심히 일해서 또 돈을 벌어서 또 밥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먹여서 아이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늙어가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성장하고 있고. 이걸 보면서 마치 살모사가 그 부모 살모사를 뜯어먹고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으라고 준 그 생명의 떡과 피인데 마치 부모가 자기를 희생해서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당신을 희생하셔서 만드신 그 떡과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려 한다는 아주 거룩한 뜻이 이 만나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그러면서 그 만나를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법궤 옆에 두라. 잊지 말아야겠죠. 만나를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내가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냥 먹고 마시며 하면 의미가 별로 안 다가와요. 근데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내가 사는 것이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성소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주신 아주 거룩한 교훈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요 밤에 내렸습니다. 밤에 날이 새기 전에 이슬이 맺힐 때 내리는데 이 밤은 어둠 속에서 더듬고 있는 영적인 무지 상태의 세상을 얘기하죠. 그러나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뭐예요? 곧 밝은 아침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하는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삶에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지금 사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육적으로도 어둠 가운데 사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만나가 바로 그 어두운 밤에 내렸다고 하는 사실, 동이 트기 전에 만나가 먼저 맺혔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밤에도 일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하나님이 밤새 만나를 만드셨다 이런 표현을 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밤새 쌀을 계속 만들어내고 계시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아침이 될 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늘 깨어 계시다 하는 얘기를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이 잠이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죽음을 표현할 때도 많이 쓰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을 밤이라고 생각한다면 밤에 우리는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드시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곧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인데 너희가 그 아침에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침에 의로운 해에서 나오는 치료하는 광선을 맞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가운데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에서 늘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에 광야가 펼쳐질 때가 있어요. 아무런 양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불신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 어두운 광야를 볼 때, 그 어두운 우리 삶의 터널을 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그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또 밤의 경점에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곧 아침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만나를 거두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나가서 무릎을 꿇고 그 만나를 하나하나 모을 수가 있는 선택이 있었는가 하면 이게 뭐야? 이걸 먹으라고 준 거야? 하면서 발로 차고 짓밟고 다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도라고 불리우는 많은 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매일의 양식을 먹기보다는 오늘날 우리 김희영 집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양식을 주시고 계시죠? 그 양식을 조금이라도 맛이라도 보고 출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사람은 매일매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또 짓밟거나 하는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중요한 사실 하나는 만나는 마른 땅에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에 보면 마른 땅에 내렸지만 늘 이슬과 함께 내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른 땅은 저와 여러분의 마른 심령, 메마른 심령을 얘기하고 이슬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는 우리의 마른 심령에 내리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내려진다고 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하늘 가나안이 이르는 바로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내가 만나 항아리로 너희를 먹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성소에서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약궤 옆에 둔 만나 항아리입니다. 하늘까지 가는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육신의 양식으로 우리를 공급하시겠다고 하는 거룩한 약속이 거기 숨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송정의 모든 성도들 이 만나 항아리를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매일의 만나를 섭취하시기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